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5월달만 되면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믿음의 가정은 5월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매일매일이 다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 믿음의 가정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월계수 목회 성도님의 가정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라는 주인공의 가정이 나옵니다.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애굽의 지도자 즉 왕을 지칭하는 이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반역하는 것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워낙 많았습니다. 400년 만에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시 애굽의 이 바로의 인구가 150만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가 지금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고 더 늘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두 번의 강압 정책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노예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즉 많은 건설로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힘들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히브리 민족은 더욱더 더 많이 늘어나고 부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의 강압 정책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것이 1장 14절 말씀인데 어려운 노동력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일을 시작하여 밤에 잠들기 눈을 감기 전까지 계속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예로 성경은 말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킬 때 자율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엄하게 시켰다는 것은 감독관을 둬서 채찍을 가지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목표 달성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더 강압적인 그러한 체벌을 가하면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켜도 그들의 자손은 히브리의 민족의 자손은 더욱더 번창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즉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했는가? 역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의 아이를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그 명령을 한 번 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히브리 산파를 통한 명령은 실패하게 됐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강압 정책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남자 아기가 출생하면 부모더러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죽이지 못하게 됐고 결국에는 살려두게 되자 직접 부모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의 명령은 마치 신의 명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모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던 히브리 산파를 통한 명령은 특별한 감시 체제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감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감시 체제를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식민지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꼭 배반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야, 저 집에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됐죠.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히브리의 인구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혁명이든 반역이든 무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알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장으로 봉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그 상태에서는 봉기에서 일어나 국군을 탈취하여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협박을 하나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혁명이나 반란이나 무장봉기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장봉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면 많은 분들이 체험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달아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애굽의 바로도 몰랐습니다. 애굽의 책사들도 몰랐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지파 주의종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또한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랍비들도 몰랐습니다.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오직 한 사람, 이 한 자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탄은 바로를 통하여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하지를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고 총력을 기울이게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소녀 한 명을 사용하셔서 역시 가장 연약한 소녀 한 명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것이고 그 연약한 소녀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리암을 통하여 온 모세의 가족이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출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으켜 세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모세의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장을 통해 볼 때 바로의 세 번째 명령이 내린 이후에 태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임신은 히브리 산파도로 흰생아를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이 있었던 직후나 그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명령이 바로에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임신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명령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명령, 직접 부모 보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됐죠. 즉 이것이 취소되기는 그 사이에 공간 가운데 모세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미 결혼하여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둘 다 아직 어린아이였겠지만 이미 형제를 같이 있었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두 번에 내리고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결국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명령, 부모가 직접 죽이라는 명령은 도무지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분명 수시로 가가호 다니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확인하고 그 여인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10달이 지났을 때 확인하여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명히 점검했을 것입니다. 또는 주변에 스파이를 동원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신고 체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울음소리를 찾아가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명히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모세라는 이 아이를 무려 석 달 동안 숨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죠. 무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숨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이 이 모세를 숨기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군대와 또한 감시가 그 수색이 너무나도 지겹도록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들키면 당연히 죽고 부모마저 죽게 되면 아직 어린 아론과 미리암과 형제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의 출생만 막으면 됐습니다. 모세만 죽이면 됐습니다. 모세만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모세의 임신과 출생을 살펴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기를 위하여 모세의 가정이 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는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아기를 위하여 온 가정이 하나같이 다 하나가 되어 모세를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이 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모세를 위하여 이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기들이 집에 있는 저 우리 모자실에 있는 많이 애기 엄마들도 계시지만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기들이 울 때 울고 안 울 때 안 울게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아이들은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울지 말았으면 좋겠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즉 수색하고 있었을 때 울지 마라 했는데 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 아기 입을 막았다가 아이가 숨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에 피해서 다니다가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즉 이 가족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보호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밖에 없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당시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낮에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낮에는 포기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늘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니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 나가서 일을 하면서 계속 집 생각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모세가 들킬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임신한 사실 알고 나서부터 어쩌면 시작됐을 것입니다. 출산 후에 3개월을 숨겼다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어린 아론과 미리암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살려달라고,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를 살려달라고, 바로의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나아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던 그 살해의 명령을 취소한 것처럼 부모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도 취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제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이 4명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히브리 3파의 명령은 취소됐다 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더라도 그 명령 다음에 온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아동구역장까지 열심히 섬기시고 또 토요일에는 순복음 신문지 햄버거로 초대를 가지고 열심히 접어서 도장 찍어서 각 아파트마다 또 주택들마다 열심히 존재를 나누고 했는데 또 11조 생활 빼먹지 아니하고 주의 성수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갈수록 집안일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사가 더 안 되는 것이죠. 집이 점점 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집이 평수가 작아집니다. 점점 집이 대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나아가는 대문의 문을 열고 나면 바로 길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마당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골목이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가 바로 큰 대로가 되는 것이죠. 버스가 앞에 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점점 집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점 집은 경치만 좋아지고 공기만 좋아지고 다리만 튼튼해지는 집이 되는 것이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더 힘들어지냐? 뭘 잘못을 했길래? 뭐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훔쳤는가? 남을 해코지했는가?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더 닥쳐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나중에 결국에 이 아이를 버리게 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다 버렸습니까?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가 명령했던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아이가 산이 아니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이 나일강으로 얘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제 저 아이를 저 산의 아이를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아이를 살리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죽이려고 데려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바로의 군사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아이를 숨기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데려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니 이건 사탄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어찌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들어가 죽을지언정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니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엄청나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나일강으로 즉 모세를 데리고 나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개월 동안 드린 가정예배 허사로 끝난 것입니까?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깊이와 우리의 생각 깊이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연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동안 부르짖고 신음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의 신음하는 것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본문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강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뭐 했습니까? 지켜봤습니다. 이 행동이 포기하는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포기했으면 지켜보지 않습니다. 포기했으면 가만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울부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본다는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디에 띄웠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그 아이를 띄운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우연일까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필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세의 가족이 뭐 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의 가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몇 달을 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예배와 기도의 힘이 바로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바로의 공주에게로 아기를 보내겠다는 지혜를, 그 결단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는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에 급류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바로의 공주를 목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에 아가가 없는 곳에서 바로의 공주를 목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일강에 아이를 버려야 한다면, 어차피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라고 명령했다면 바로 바로의 공주가 있는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바로의 공주가 올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맞춰서 마음의 소원으로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비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에 분명한 소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운전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지혜를 행하고 공주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내라고 하셨는데, 공주 있는 데로 띄워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공주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에는요, 아무리 공주라도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병사들더러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죠. 어느 누구도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명령을 알지 못하고 야생꿀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 아들 요나단을 즉결 처분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죠. 주변의 신하들의 만류로 겨우겨우 요나단이 살아났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 그만큼 지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따르면 왕비 와스디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아련을 허락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왕비의 신분을 해서 박탈당하게 됐죠.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도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그 고백을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다가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에 대한 존재, 특히 애국의 바로의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 하나하나는 정말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히브리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때, 가장 민감한 상황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이 히브리 아기를 죽이라는 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 명령 어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사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공주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사방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사방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떠나버리는 그 순간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열심히 고치려고 했으나 정확히 얘기하면 9명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 못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 열심히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게 했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유가 뭡니까? 이런 유. 이런 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것이죠.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 귀신 들린 것이면 그럼 귀신 들린 것이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 들리지 말아야지 해서 귀신 안 들릴 수가 있나요? 이런 유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유를 말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과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히 요게벳과 또한 아론과 미리암은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정의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려줄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잘생겼다고 표현하게 되죠.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까? 세상 말로 이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적 표현, 잘생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죠. 아름답다 우리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죠. 아름다운 우리 예수.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키만 조금 컸지 전혀 흠모할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멋있는 얼굴이 아니고 은혜로운 얼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러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준수했다는 표현은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눈치챈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붙여줄까요? 하고 담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의 생모로 젖먹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그 생모를 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떤 역사로 흘러갔습니까? 이건 상상하지 못할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히브리 아이를 모세의 공주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도록 다시 이 아이를 본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이를 바로 궁정에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삭슬 주이라. 돈까지 줘요. 그리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뭐하매? 자라매. 그 아이가 자란 후에야 비로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부모의 품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더군다나 돈까지 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를 키울 때 숨어서 키워야 했죠. 죽을까 봐 염려했죠.
그러나 바로의 딸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를 죽이려 오려는 바로의 군사들이 도리어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공주의 딸이 됐으니 공주의 딸을 군사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 가운데 크고 비밀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칠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성령 말씀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미리암이 말한 것은 미리암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통로 삼으셔서 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다 했을 때 모세가 나 못 가요 라고 말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그저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통로니까 가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명하게 되니 이제는 군사들이 그를 잡을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고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온 식구들이 이제는 허리를 펴고 길을 펴고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아예 바로의 군사의 원수들이 이제는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지금 임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담력을 얻었을까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계속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40분의 기적의 새벽 예배를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1월달이 이제 지나고 2월달도 내일 모레면 2월달도 끝나게 됐죠. 이번 주 수요일이면 3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치료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만 맞추면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교회 주차장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때부터 기도했지만 이제는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차장을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월계순복음교회 공간을 역사하실까?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기도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가족과 같이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 믿지 않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취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승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사업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가족이, 아무개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우리 성도님 가정이 다 하나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당장에 은다임이 넘쳐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이 날라오는 상황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1월 달부터 기도했던 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가족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모세의 가족처럼 기대감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와 은혜를 얼마든지 맛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통하여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소망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